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분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째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 언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 언식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 언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겪었는 것은 코비드19인데 여기서는 코비드 2.0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차기 2.0, 코비드 2.0. 내용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서 락다운과 마스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9월 중순부터. 이런 기사는 물론 우리가 반드시 그렇다라는 전제를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지난주도 우리가 김필재라는 분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9월 중순부터 봉쇄하고 마스크를 씌우겠다라는 건데 TSA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TSA의 내부 고발자가 인포월즈 아마 기관지 이름 같은데요. 인포월즈에 이 사실을 말해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요즘 흘러나오는 얘기처럼 9월 중순, 이번 달이 9월 달인데 가능할까? 그런 일이 있을까? 저희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돌연변이 36개 코로나 새 변이가 미국에서 확산 조짐이다.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개 주 확인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데요.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가 36개에 달하는 코로나19 새 변이가 미국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새 변이 BA.2.86 감염 사례는 미국 5개 주에서 확인됐다. 미시간, 뉴욕, 오하이오, 텍사스, 버지니아 등이다. 첫 번째 위에 맨 위쪽을 보면 두 번째 줄 그만큼 백신이나 감염에 의한 면역 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백신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걸려서 항체가 생기는 것도 필요 없다. 면역 효과를 무력화하니까. 그래서 새 백신을 맞으라 얘기해요. 중간 부분을 보면 미 CDC 자문위원회는 오늘 12일 코로나19 하위 변이에 대한 새로운 부스터샷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간을 흘러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된다면 우리도 의도하는 바입니다. 예상하는 바입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시간적 문제일 뿐 분명은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죠. 9월 달 아니어도 내년이라도 이런 상황은 충분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손양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분이죠.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를 죽였죠. 저는 한번 예전에 전 교인을 버스 태워서 여기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시무했던 곳이죠. 그 애양원 옆에 손양원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안에는 두 아들을 잃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린 봉투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순교의 두 아달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은 아들을 아달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헌금을 보면 1만 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월급이 80원이었답니다. 그 1만 원은 계산해보면 10년치 월급입니다. 두 아들을 잃고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두 아들이 잃고 나서 하나님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그런 감사 헌금을 드렸다. 감사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거기 보면 9가지 감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드린 겁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하다. 맨 마지막을 보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이 9가지 감사 때문에 감사헌금을 드린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 직전에 구명운동을 하여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안재선을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켰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가 목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 바람대로 그는 부산 성경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잠시 전도사를 했지만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안재선은 1979년 12월 서울에서 별세했고 그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으로 목사가 되라 라고 부탁을 해서 안경선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입니다. 성남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손양원 목사님의 교회 애양원의 순교 기념관 관장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첩부는 어두움 속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순금은 영광로에서 증명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환난을 겪어봐야 믿음이 증명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 미래가 막막하고 몸은 병들고 사람에게 몹쓸 소리를 듣고 생계도 어려울 때, 너무 배고파서 백가족이 등어리에 붙을 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 여전히 막막한 삶은 계속되고 그럴 때 우리가 지금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예, 손 목사님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다면 방금 제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나중된 자입니다. 오늘 비유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앙인은 매우 적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번역되지 않는 귀절이 있습니다. 왜 번역이 안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와 같이 16절이 끝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NIV 성경은 개역 개정을 그대로만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에 그 사람이 먼저가 되고 첫 번째 사람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KGB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기절까지도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그 사람이 먼저 될 것이고 먼저 그 사람이 마지막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으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매우 적다. 이 기절이 헬라어 성경에 있는데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 번역이 안 된 것을 KGB가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을 원문으로 직역을 했습니다.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복수형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사람들이 먼저 될 것이고 처음 사람들이 마지막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사람들, 처음 사람은 이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와 같이 붙어있는 귀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으나 선택된 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클라이토인은 그냥 콜링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서 지금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라는 단어의 클라이토인은 이와 같이 괄호 보면 최고의 사람이 뽑히는 겁니다. The best가 뽑히는 겁니다. 컬링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베스트.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관련 없습니다. 아니면 컬링을 10사람을 받았더라도 10사람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컬링이 1000사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이라는 성경적 용어는 베스트입니다. 컬링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베스트가 뽑히는데 그 베스트가 어떻다고요? 참 소수다.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먼저 된 사람. 그 사람들은 불행하게 나중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16절 말씀처럼 구원에 관련됐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된 이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왜? 그가 베스트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을 나중된 사람이라 불렀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거의 끝부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비유에 질문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베스트가 되었을까? 맨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앞서 일찍 들어와서 땀 흘려 일한 사람들보다 그가 베스트가 된 이유가 뭘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는 것은 먼저 들어온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왜 그들은 실패자가 됐을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콜링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가운데에서 선택껏 베스트로 뽑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천국의 기준은 택함입니다.
그것은 베스트이기 때문에 택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구원의 실패자가 됩니다.